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제6과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속회군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평소에 신뢰했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강구한 엘리에셀은 마침내 이삭이 돕는 배필이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는 이 엘리에셀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떻게 이제 기도응답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을까요? 첫째,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수유를 맡아보는 엘리에셀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은 만약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삭을 데리고 내가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이렇게 나섰습니다. 종의 목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요, 순종이에요. 나의 뜻과 주인의 뜻이 맞지 않는 때에 그 주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낙타 10마리의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싣고 떠난 이 엘리에셀이 마침내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는 성박 우물 곁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이제 지혜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젊은 여인 중 하나에 물을 청했을 때에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 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다라고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종의 기도가 다소 황당해 보이고 지나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할수록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진실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죠? 이러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진실되게 간구하는지를 아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애기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애들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라라고 하기를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러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제 그 지혜로운 여인 이제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줄 물과 또 낙타들에게 줄 물을 이렇게 먹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대로 예비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놓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나의 필요가 있을 때 진심으로 막
기도를 하죠. 뭐 작정 기도도 하고 정말 새벽 기도에도 안 나왔던 분들이 막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요,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기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표현해야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하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들의 간구로 인해서 모두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으로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정말 나의 삶의 작은 것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제 순종에서 시작되고요. 또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응답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며 나도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 기도의 응답을 자주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힘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생각이 아니지만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순종했었던 일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응답을 구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정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고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서원하고 또 내가 정말 작정해서 기도했던 것 가운데서 정말 내가 너무도 쉽게 넘어갔던 일들이 있다면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속회나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 중보기도대회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보면요 정말 구체적인 기도들이 있죠. 우리들이 이런 것들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 가운데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엘리에셀은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는 기도도 좋지만 나의 간절함과 나의 정말 진실된 마음을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버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도 응답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 때로는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 응답을 거절하신 것,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